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또 읽어봅시다.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살게 하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능력이에요. 헤매보세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고난 중에 다시 한번 시편 119편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거나 또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절대로 그 환경에서 돌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설사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끔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달라요. 이번에 그 로우 사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와 미국과
예, 서유럽, 미국과 서유럽 한편이 되고 러시아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최소한 40몇 개국이 한 나라를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을 지켜보면 돼요. 예, 어떤 집단이 더 성경적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적인 나라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난 어떤 나라가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국가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살리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고 시편 119편 50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의는 뭘 산다고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살리라. 그 믿음도 뭐를 통하여?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생기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한숨 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는 자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골 때리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고쳐야 할 점, 버려야 할 점, 또 해결할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해결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한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이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언약의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베드로 계속 에아론 여러분이 다 아니까 쉽게 하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베드로가 5분대 밤새 고기를 잡으시면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배에 누가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인데 그것은 뭡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물이 찌어도 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 자체가 능력이 생겨서 고기를 다 불러오게 하는 거야.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 자체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을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또한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자기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열정적인 신앙, 열심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불이 임한다는 것이죠.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된다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갖고서 그 좋은 의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부터는 그분한테 어떤 분들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뭡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지혜롭게 자기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로부터 나오냐?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상가 듣는다는 게 히브리어로 샴마예요. 근데 샴마는 무슨 뜻을 또 갖고 있냐면 지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동안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야에 길이 생깁니다. 또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길을 걷다가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 그렇죠? 물을 마시 너무 썼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의지에서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뀝니까?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하면서 나뭇가지 던진다고 무슨 쓴물이 단물로 바뀌냐 하고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유명한 화학자가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가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성 속에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즉 언약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면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뭐로 이기냐? 바로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거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흉악한 거 악을 다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요새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IQ 하나로 했는데 요새는 다중지능 테스트합니다. 사람들마다 IQ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머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업할 머리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능이 있고 다중지능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과학이나 뭔가 하는 분들은 공부할 머리인데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잘 처리를 못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한 분은 그분은 발명이나 과학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는데 또한 경영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머리가 있냐면 공부할 머리와 회사를 경영할 머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잘 경영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 목사님, 나는 이제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사업할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진짜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교수는 됐는데, 교수 돼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 잘하지, 나머지는 전혀 잘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엄청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말했죠. 어떤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치 않고 지혜를 후이치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잖아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송 속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흉악한 이 악한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에 부탁했다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말씀에 부탁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진짜 뭐냐면 사람이 오직 살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뭐하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인데 이 성경,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의 능력은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뭐로 쫓아냈다고요?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귀신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 봅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놀란 축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근데 예수님 없는 이 교회가 뭔가를 할 때는 애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가 납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또 자기 갖고 있는 은사와 또한 탤런트, 받은 탤런트로 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성소교회가 이 마지막 때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로 은혜성소교회 모든 지체들은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이 선포된 말씀대로 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50절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힘있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우리로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살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그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 한번 잠언 13장 13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면 뭐 한다고? 패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패망이 뭐냐?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4장 6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 영적 지식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언약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박되고 힘든데 이 언약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악의 세로부터 자유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하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이 자유케 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목사님이 뚱딴지 같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하는 말씀이 우리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채무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며 승리할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 제목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읽어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 이번 이 교회 리스팅 작업을 통하여 은혜 성속의 모든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놀란 이 축복을 받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한다 했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또 말씀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 은혜 성숙의 모든 지혜들은 다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